그래서 그 자유로 통일로로 문산을 해서 이제 평양으로 쫙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게 구파발. 구파발 근처에 가면은 거기에는 동네들이 역촌. 그 역촌이라는 말은 말들을 갈아타고 또 말들을 관리하고 말죽을 끓여주는 그런 촌이라는 거죠. 역촌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참 유명한, 요즘은 참 아주 유명한 우리 귀에 익숙한 지명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압구정. 압구정이 뭐죠? 압구정은 한명회의 호조. 그 한명회가 그 압구정 정자를 지어놓고 거기서 왕처럼 권력을 누렸던 그 정자, 압구정 정자. 그 지명이 지금으로 말하면 압구정입니다. 그러면 너무 먼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까이 있는 지명을 얘기하면 반야월. 반야월의 그 유래는 아시잖아요. 반야월은 이 왕건이 이 견훤과 전쟁을 붙어서 팔공산에서 전쟁에 지잖아요. 그 전쟁에 진 제 이름이 박운제. 헐레벌떡 도망와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반달이 있어서 반야월이라는 지명이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반야월에서 조금 들어오면 한 2km나 4km 정도, 우리 형님이 그 목회했던 그 지역이 안심이잖아요. 그 안심이란 말이 뭐예요? 마음을 놓다. 왜요? 견훤인데 죽을 뻔하다가 반야월에서 한숨 돌리고 달 보고 조금 걸어온 곳이 안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심에서 다시 이 금호강을 건너가지고 이 앞산으로 가잖아요. 앞산에 가면은 유명한 절이 있잖아요. 그 절이 은적사. 그 유명한 그 전설 따라 삼천리. 이 왕건이 동굴 속으로, 이제 굴 속으로 들어갔더니 거미가 내려와서 거미줄을 쳤더라. 견훤의 군사들이 따라와서 보니 거미줄이 쳐 있는 걸 보니 사람이 들어간 흔적이 없겠구나 하면서 돌아가서 그 지명을 은적사라는 것으로 지어졌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터전에는 다 지명마다 그 독특한 유래, 또 독특한 지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그런 유래들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또 성경 안에서도 같은 지명을 성경 기자마다 다르게 기록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람이라는 곳을 다르게 얘기하면은 시리아라고 얘기하죠. 그 아람과 시리아의 대표적인 도시를 가리켜서 다메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아람이나 시리아나 다메섹은 한 지점을 의미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으로 딱 들어오면 사도행전의 그 섬 중에 구브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15km를 내려와서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130km, 약 135km를 오니 첫 번째 도시가 어디냐? 바로 살람이라는 도시입니다. 거기는 그 섬 이름은 구브로. 그러니까 그 구브로의 이름을 다르게 말을 많이 해요. 자,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구브로, 그다음에 또 다르게 하면 키프로스, 또 다르게 말하면 구약에는 기띔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이것을 현대로 바꿀 때는 그것을 이렇게 바꾸어 놓기도 하죠. 바로 사이프로스. 그러니까 같은 지명을 다르게 얘기하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 지명이 헷갈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다는 말이에요. 자, 이 구브로 섬은 크기가 얼마나만 하냐? 크기는 동서 160km, 남북으로 60km.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구브로 섬은, 이 키프로스 섬은 남과 북이 갈라져서 그
국토 자체가 서로가 달라요. 북쪽은 튀르키예 국가이고 남쪽에는 그 자체적으로 사이프러스 공화국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어요. 이걸 간단하게 우리의 예를 든다면 제주도 하면은 제주도는 마치 이 쿠프로 섬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고 제주도의 시는 몇 개일까요? 제주도에는 시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러면 남쪽의 시가 뭐죠? 안 가보셨어요? 안 가보셔서 잘 모를 수도 있구나. 자, 그렇죠. 밑에는 서귀포, 그 다음에 그 북단에는 제주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키프로스 섬이 이렇게 제주도 섬처럼 길쭉하게 동서로는 160km, 남북으로는 60km 돼 있는데 이 섬이 이 북쪽에는 튀르키예 공화국으로 속해져 있고 남쪽에는 독립국가로서 사이프러스 독립국가로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곳에서 이제 섬을 한번 보여주면 그림을 보여주면 이 키프로스 섬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사도 바울과 바울이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이 어디냐면 살라미입니다. 그러니까 빨간 지역의 살라미예요. 근데 살라미에서부터 이 바보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160km입니다. 저 160km를 직선으로 하니까 저렇게 되지만은 이 직선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이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교통을 이용하느냐? 첫째, 나귀. 그 다음에 당나귀, 노새, 말 혹은 걸었어. 160km를 걸어서 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얼마나 세상이 좋은지 이 SRT라든지 KTX만 타면 하루 만에 서울을 갔다가 하루 만에 내려와요.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사는지. 근데 저 살라미에서부터 이 바보까지 거리가 160km입니다. 160km를 하루에 40km씩 하루에 100리를 걷는다. 그럼 며칠을 걸어야 돼요? 날이 쨍쨍 비도 오지 않고 걸으려면은 4일을 걸어야 되고 조금 날이 흐리고 조금 몸에 무리가 있으면은 일주일은 걸어야 이 섬을 횡단해서 걸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6절 말씀에 보면은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우리 성도들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지금 혼미한 상태에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몸 안에서 나오셔야 돼요. 자, 읽으십시오. 자,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수사를 만나니 살라미에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바로 바보에 이르는데 그 바보에 이르기까지 섬 가운데를 지나서 그러니까 섬 하단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면 섬 하단의 그 해안선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160km를. 우리는 단지 요즘 심리 4km 걸어가르쳐도 요즘 4km 걸어서 새벽기도 올 사람도 없고 4km 걸어서 교회 올 사람도 이 현대는 없어요. 160km를 걸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른 방법 없어요. 무조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큰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바보를 향하여. 어디서? 살라미에서 바보로 가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제목은요. 불가능 속에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 바보에 도착했는데 그 바보에 도착하니까 거기에 굉장히 척박한 땅임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 거기에는 로마 원로원들의 속주였는데 거기에 일종의 총독이죠. 총독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총독의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 옆에 딱 붙어서 조언하고 국정을 논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루마라는 마술사였어요. 고대의 왕들은 항상 옆에 점쟁이들을 끼고 살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이 서기오 바울이 있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것을 못하게 하는 사람, 바로 엘루마.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선교 사역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나 그 불가능한 속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그 복음 자체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과 선교팀들이 깊이 깨달은 거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도 우리의 삶 속에, 전도의 삶 속에, 선교의 삶 속에 불가능 속에 가능함을 깊이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죠?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땅이 척박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땅이 메마른다 할지라도 그 생명력 있는 생명의 씨앗은 반드시 땅의 그 무거운 두께를 뚫고 올라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연약한 쌍이 어떻게 그 척박한 땅을 뚫고 오겠어요? 척박한 땅, 항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영적으로 말하면은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그곳에 이 생명의 복음이 떨어질 때는 그 무거운 그 어둠의 세력들을 뚫고 올라온다는 거죠. 이유가 뭐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보면은 생명력 있는 것이 바위에 붙어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나무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나무에, 이 바위에 나무 작은 이 소나무가 씨앗이 떨어져서 그 조금의 토양으로 인해서 바위에 구멍을 뚫고 그 뿌리가 자리를 잡는 걸 보십시오. 그 이유가 뭘죠?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생명력. 아무리 바위가 단단하다 할지라도 그 바위를 깨뜨린 것이 뭐냐? 생명력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 땅이 과거에 우리가 126년이니까요, 그죠? 126년 전에 이 땅이 얼마나 척박한 땅이었어요. 얼마나 우상으로 가득했고, 얼마나 가난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에는 얼마나 쇠가리 이가 바글바글했어요. 더러워 죽겠어요. 도랑에 지금 하수구가 냄새 난다고 우리가 좀 코를 막죠. 옛날에는 그 수채에 아이고 생각만 해도 더러운. 머리를 마으려고 그렇게 상투를 따가지고, 지금 우리 성도님 중에 비녀 꼽은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누 꽂아서 오신 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파마하셔서 훨씬 더 단장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그 땅이었어요. 심지어 100년 전만 해도 더러워 죽을 세상에 우리가 살았는데 2000년 전에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 속에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아무리 척박한 땅에, 아무리 어려운 땅에, 아무리 항머지 땅에, 아무리 동토의 땅에, 아무리 죽음의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다는 거죠. 생명이 뭐죠?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은택을 입고 혜택을 입고 살아가매 목사도 감사하고 우리 믿음의 권속들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해요. 지금 우리의 삶은 조선시대의 21대부터 27대 왕, 어느 왕보다도 우리는 잘 산다. 오늘 점심 때 당회실에 갔더니 지연자매가 아이스크림을 갖다 줬대요. 물론 김등만 장로님은 아이스크림을 시원한 걸 먹지만 나중에 저는 물렁물렁한 아이스크림이 되었어요. 아니, 왕이 아이스크림 뭐 받겠어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어느 왕보다도 잘 사는 정말 축복된 땅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죠. 그 불가능한 땅에서 가능성이라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이 땅에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전도의 길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어서 잘 사니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아파트 살고 땅떼기 갖고 있고 따뜻한 옷 입고 따뜻한 집에 있고 차가 있고 삼시세끼 이밥 먹고 보리밥은 보기도 싫어요. 죽은 죽어도 못 먹겠어요. 이 밥 좋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는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전도의 길은요, 전도의 길은 그게는 꽃길이 아니에요. 선교의 길은 꽃길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길은 절대로 꽃길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죠.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수사 엘누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이 믿고 싶었는데 총독에게 믿음이 도달하지 못하도록 장애물의 사명을 띈 사람이 바로 엘루마, 마술사였어요. 그들을 대적합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이죠. 그들을 대적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새 생명을 작정하고 전도하려고 하면은 거기는 수많은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죠. 남편이 교회 가지 마라 하더라. 아내가 교회 가지 마라 하더라. 어른들이 교회 가려고 하니까 자식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하더라. 자식들이 교회 가려고 하면은 부모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하더라. 수많은 마귀의 역사,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거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꽃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목회의 삶이 꽃길만 있지 않아요. 근데 보통 신학교 가기 전에는 목회자의 삶은 그게 꽃길만 있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잠시 잠깐이에요. 신앙의 삶,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의 한 교회의 감독자의 삶, 그게 꽃길만 있을 줄 알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각 부서에서 친목회 다 가네. 다 가는데 우리 장로님들 거기에 다 찬조하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출이 얼마나 되는가. 그게 아이고 내가 이 장로라는 그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그 소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봉사부에서 친목회 다녀오고 그 재정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허다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본교의 장로님들이에요. 그 명단 보면 알잖아요. 명단. 그 이외에도 주일학교 이번 주에 가죠. 영야부하고 중고등부 가죠. 그다음에 영야부 유초등부 가죠. 지난주에 중고등부 갔죠. 그 전에 또 무슨 부서 가죠. 그러니까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앙의 길은 단순하지 않아요.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평탄한 길, 축복의 길, 장미꽃이 뿌려진 시온의 대로, 왕의 대로를 걷게 해요. 왜? 화들짝 놀래서 떠나볼까 싶어서. 근데 예수 10년 정도 믿고 20년, 30년 믿었는데 그게 계속 꽃길만 보여주겠어요? 거기는 가시밭도 있고 험악한 일도 있고 황무지도 만나고 가슴을 치고 땅을 칠 그런 일들이 숱하게 있어요. 그 일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다 나가 떨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릴 때 같이
동구 밖에서 놀고 교회로 올라오고 교회에서 예배당 오후 예배 주일학교 옛날에는 오전 오후 예배 다 있었잖아요.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 전에 할 일 없으니까 요즘 말하면은 방석이잖아요. 방석. 옛날에는 자부동 던지고 막 집어 던지고 막 친구들하고 막 놀고 이렇게 했던 그 친구들 지금 다 어디 있어요? 다 어디 갔냐고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다 그 친구들이 신앙의 길에서 다 떠난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래서 끝끝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는 분들이 여기에 남아있잖아요. 신앙의 길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믿음의 길, 선교의 길, 전도의 길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으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잘 걸어가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엘루마에게 저주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한번 크게 읽으십시오. 빨간 글씨.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엘루바를 가르쳐 뭐라고 하죠? 자, 크게 해요. 자, 시작. 마귀의 자식. 마귀의 자식. 주의 길을 가로막는, 전도의 길을 가로막는, 선교의 길을 가로막는 마귀의 자식.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가로막는 그 장본인들 누구냐? 마귀의 자식, 마귀 새끼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마귀의 자식에게 지지 말고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거룩한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마귀의 자식 엘루마를 향하여 저주하는데 그 저주가 뭐냐? 캄캄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자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적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죠? 이 마귀의 자식 엘루마는 원래 어둠의 자식인데 더 어둠의 자식 만들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어둠의 자식인데 그 영적인 어둠의 자식을 육적인 어둠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도 우리는 빛의 자녀, 우리가 영적으로 빛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영안이 밝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건강함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질병이 이 땅에 들어왔죠? 이 세상에 질병이 어떻게 들어왔죠? 질병은 죄를 타고 들어왔어요.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우리 모두는 어떠한 질병에 걸리지 않아요. 심지어 무좀이라든지 아니면은 암이라든지 아니면 유방암이라든지 아니면 치장암이라든지 죄가 없는 곳에는 질병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할까요?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질병이 있다는 말은 죽음의 정상이에요. 죽음의 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정상이 점점 많아지면 결국은 그 끝자락이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인 것을 스스로 증명해요. 무엇으로? 우리 몸에 질병이 있음을 봄으로써. 부정할 수 있나요? 우리 모두는 몸에 질병을 있어요. 어른들이 밥을 한 그릇 드시면서도 약을 한 그릇 드신다니까요. 밥 한 그릇, 약 한 그릇이에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영적인 눈도 밝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신의 강건함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구브로라는 이 섬에 동서로 160km, 남북으로 60km, 처음으로 딱 들어온 것이 살라미 항구. 살라미 항구에서 무려 160km를 밑으로 하단을 해서 쫙 걸어와서 바보로 오는 그 일에, 바보에 도달했을 때 이 서기오 바울을 만나고, 그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 엘루마, 그 마술사가 그것을 막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어둠의 세력을 짓누르고 복음의 승리의 역사를 우리는 이 구브로 섬에 특히 바보에서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 일어나고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터전에서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